사도신경의 심으로 주일 낮 예배, 찬양 예배 겸 영성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하나 부르신 다음에 우리 윤원주 목사님이 예배를 위해서 훈련을 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258장 258장 통합은 190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요중히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요중히 기도할 때 하나님 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 원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기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주셔서 감당치를 못할 만큼 너무 좋은 걸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훈련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줬을 때 너무 기뻤고 너무 행복했는데, 또 그 다음 제 언어로는 처음에 육체를 벗고 두 번에 또 탈피라고 세 번에 탈피하는 것으로 저 나름대로 구분해 봅니다. 두 번째 탈피할 때는 정말 그때도 너무 좋아서, 하나님, 제가 과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해도 됩니까 하고 너무 행복했어. 이 행복이 하나님, 그때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또 세 번째 탈피를 하고 보니 첫 번째, 두 번째 한 그 평안과 기쁨은 이루 비교할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만과 죄함을 주셨나이다. 사랑의 주님, 또 기대가 됩니다. 지금도 주님 주신 그 은혜와 기쁨과 자유함과 그 평안함을 정말로 감당치 못할 만큼 기쁜데, 하나님 아버지 또다시 더 큰 기쁨을 준다면 저는 정말 까무러쳐서 숨이 끊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인식과 이해는 끝이 없고 체험도 끝이 없고 또 체험을 주시고 또 체험을 주시고 또 체험을 주셔서 날마다 저희들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함께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저를 이끌 걸 생각하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되어져 간 사람을 보고 우리는 정말 소망을 갖습니다. 저분이 되어지니까 저는 붙어 있기만 해도 정말 잘 되겠구나 하는 그런 아버지의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잘 되는 분을 아주 바라보기에 우리는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되고 싶기에 지금은 안 되어도 이제는 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누구는 하나님의 자녀고 누구는 하나님의 버린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똑같이 통일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빨리 가고 늦게 가는 그 차이지, 감히 아버지 발자국으로 따지면 반발자국밖에 안 된 걸 느껴집니다. 하나님, 나중된 자가 먼저 될다가 많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나중된 데는 더 기대가 많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안 되어서 정말로 아버지 안타까워하며 정말 고민다운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더 잘 되니 얼마나 그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겠습니까? 나중된 자가 더 잘 된다고 하셨사오니 정말 기대가 또 됩니다. 그리에 또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려갑니다.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요, 정말로 그 아버지 솜사탕 같은 그 주님의 품에 우리가 안길 때 얼마나 기쁘고 즐겼습니까? 주님, 눈에 보인 것은 잠시고 보이지 않은 걸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세상에서 많은 우고의 삶을 쌓입니까? 아무리 우고의 삶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거꾸로 굿들임을 당해도 거꾸로 지지 않고 저희 육체의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담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목숨보다 귀한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는 목숨과 생명을 구별하기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께 한없이 기도하고 싶지만은 이 시간은 훈련 시간이라 우리 김항수 목사님 다녀오셨사오니
그 심령 깊은 데서 생명이 철철 흘러 저희들이 먹고 마실 때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옵고 그를 주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성경 오늘부터 성경 마태복음을 합니다. 7페이지 서론적 이해 성경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영성훈련은 제가 보니까 저 밖에 내놨습니다. 영성훈련을 제가 3년을 하고 나니까 성경을 하나님이 읽게 하셨어요. 영성훈련 중에는 성경도 읽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고 필독서만 저희들 훈련받을 때는 읽게 했습니다. 성경 읽지 말라고 그랬어요. 읽지 말고 필독서하고 일기 쓰고 그리고 기도 5시간 하고 우리 3년 훈련받을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것도 바빠요. 필독서하고 일기 쓰고 막 그 영서 쓰고 막 하면서. 근데 영성훈련을 딱 3년 끝나니까 이제는 그때는 음성을 듣는 법을 이제 훈련이 됐잖아요. 3년 동안. 그래서 성령님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너 어디부터 성경 읽어야 되느냐. 아가서부터 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성경을 읽는데 영성훈련 받기 전에 그 성경은 까만 거는 글씨고 하얀 건 종이었는데 이게 영성의 그 저자들의 그 심령이 싹 입혀지는 거예요. 야, 인간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지각이 열려지면서 이제 말씀이 분별이 되더라고. 아, 영성훈련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성경의 그 의도와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영성훈련을 시키는 거구나. 우리 영성훈련을 왜 하세요? 말씀대로 살려고 영성훈련 하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사라지질 않기 때문에 살리고 암만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는데 사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훈련 중에서 계속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대인관계, 그렇죠. 원수가 대인관계에서 이제 나타나죠. 물질 문제 그렇죠. 은사적인 부분도 겨우 방언할 정도지 통변이 어디가 있습니까? 방언하는 사람도 믿음 좋은 사람이 한 거죠. 근데 방언, 통변, 대연, 내연까지 막 다 하게 하죠. 나중에 신우, 능력행함까지 하게 하는데 저는 훈련받을 때 9가지 은사를 외우지를 못했어요. 근데 강사들이 앞에서 9가지 은사를 다다닥 외워가면서 설명을 막 이렇게 은사 사역에 있을 때 할 때 언제 나는 저렇게 하려나 그랬더니 10년이 넘으니까 그것도 10년, 20년 가깝게 되니까 이제 그게 몸에 다 어때요? 저장이 돼요. 계속 훈련받고 훈련하면서 실제를 경험하고 맛보고 하니까 이제 봤더니 은사가 믿음이 은사였어. 구하면 주는 거야. 믿음은. 할렐루야. 구하라 그랬다니까 은사를. 예, 구하라 그랬잖아요. 믿음도 구하라 그랬더라고요. 믿음이 뭐 그냥 무조건 주어져 가지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있는데 믿음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밤낮으로 믿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자신도 보니까 어떤 거는 믿어지고 어떤 거는 안 믿어지고 내 사고와 내 가치관에 그 고정관념이 딱 있어가지고 내가 믿을 만한 것만 믿고 그러니까는 젖만 먹는 신앙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은사 속에 7번째가 믿음의 은사예요. 이거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이제 뭔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제 목회도 하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안수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로 그 나오는 그 12절까지의 말씀 있잖아요. 그거요 구해받는 것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없어지고 괜히 그냥 의심이 가고
누가 무슨 얘기하면 괜히 그냥 무슨 저런 말이 있어 이렇게 그냥 들어지잖아요. 그 믿음이 없어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그림으로나 알고 영화로나 봤지 뭐 돌아가신 거 봤어요? 하나님 믿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해야 믿어지는 거더라고요. 할렐루야. 야, 그래서 지금 이 마태복음 서론적의 저자의 그 핵심을 우리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서 요한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본 걸 기록한 거잖아요. 근데 요한이 본 예수님을 성령의 통로로 그 요한의 그 본 시각에 따라서 성령이 하신 그 일들을 기록한 거거든요. 이게 마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머리 세리잖아요. 그분이 본 이 예수님을 성령이 통로와 도구로 쓰신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이 16년 동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산기도 다니고, 산기도 다닌 사람은요 거기 한번 취하면 산기도를 놓을 수가 없어. 거기 가야만 응답을 받아. 목사님 뭐 저 청계산 가기 직전에 벌써 거기 올라가면은 음성이 들렸다고 그러는데요. 저도 한 10여 년 동안은 청계산 아주 돌바위가 있었어요. 돌바위가 있어가지고 거기 가야만 응답을 받았어요. 그게 은사거든요. 이제 생명은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영성훈련을 이제 받고 나니까 그게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서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또 음성 들려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그게 영성훈련의 극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서론적 이해에 있어서 마태복음 저자를 한번 봅니다. 본서 자체는 같이 읽습니다. 본서 자체는 저자에 대하여 직접 언급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서를 애용하였던 초대교회 본서의 저자가 사도 마태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확증하고 있었다. 그리고 장광 교회사 기간 동안 어느 누구도 본서의 저자가 마태라는 사실을 반대하지 않았다. 로마의 클로멘트 순교자 저스틴 폴리갑,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더툴리안, 그리고 오리겐 등이 그러했다. 공간복음은 그가 가베나움에 있었던 세리였으며 따라서 그가 유대 공동체로부터 죄인으로 낙인 찍힌 소외 계층의 일원이었다는 사실을 밝혀준다. 마가와 누가는 그의 이름을 레이로 기록하고 있으며 역시 세리의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묘사해주고 있다. 또한 마태복음서에서는 신약의 다른 책들에 나오지 않는 돈의 명칭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 복음서의 저자가 세리였음을 암시하고 있다. 마태는 유독 자신에 대해 언급할 때마다 세리 마태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실 역시 마태복음의 저자가 마태임을 증거하여 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각자 성령이 이제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실 텐데 우리가 어떤 성향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각자 다 다릅니다. 성령이 하신 일은 동일하지만, 할렐루야. 예, 우리 목사님을 사용하시는 거는 영적인 데 민감했기 때문에 영적인 훈련을 하는 주의 종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각자에게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달라. 마태가 어때요? 세리쟁이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동계산이 얼마나 빨랐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일제시대에 부역한 사람이잖아요. 그 완전히 그냥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서 세군 거두는 사람이었으니까는 손가락질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건 아주 완전히 매국노로 나라 팔아먹은 사람으로 생각해야 되겠죠. 네. 근데 이게요, 뭐 그 정도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요즘 말로 1억 모금을 해서 5천만 원을 정부에 주고 로마에 주고 5천만 원 자기가 먹는 거야. 그 당시에 그 세금 행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아주 최고 악질로 지금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일제 시대 때 그죠?
그 친일파들을 왜 매도합니까? 그걸 이용해서 돈벌이 했다 이거예요. 그죠? 이완용이 매국노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심각했던 세리장이었던 마태거든요. 할렐루야. 네. B. 예. 이 저자의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이 인간 취급 안 하고 자기 동족을 팔아먹은 매국노를 알았던 그런 죄인까지도 하나님은 변화시켜서 주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을 썼다는 사실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아무것도 알지 못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일깨움을 받고 새롭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오른팔 우리를 들어 써주실 줄로 믿고 긍지를 가집시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을 같이 읽어봅니다. 비록 이 복음서의 정확한 기록 동기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마태에게는 최소한 두 가지의 기록 이유가 있었던 것 같다. 첫째로 그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기 원했다. 즉 그는 메시아를 발견했고 다른 이들도 그분과 동일한 관계를 맺게 되기를 바랐던 것이다. 둘째로 마태는 유대인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 만일 예수가 진실로 메시아이실진데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진 셈이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메시아이신 왕이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다. 이제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신 것인가?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 마태가 격려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는 비록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그 세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된 것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주 버리신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가 약속하신 나라는 장래의 그의 백성으로 더불어 설립될 것이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동안 온 세상으로 나가서 모든 족속들로 제자를 삼으며 이 메시아에 대한 신앙의 메시지를 전파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 이렇게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자기가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음에 그들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하고, 요한의 그 저자를, 요한의 그 영성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요한이 본 예수님, 마태가 본 예수님, 지금 이게 마태가 본 예수님을 지금 기록한 거거든요. 마태는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그 자체가 감사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자기 같은 정말 모든 사람이 자기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잖아요.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 씨 지금 그 후손들이 제대로 사나요, 목사님? 돌팔매질을 당하고 정말 사대문에서 목을 끌고 다녀 나라 팔아먹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기 우리 그 대성리 기동 고짝에 그 땅 그게요 전부 다 저기 일제 때 부역한 사람들의 땅이래요. 거기 목사님 이제 그 몸이 안 좋아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끌고 다니는 집 있잖아요. 그걸 좀 하나 사가지고 그 땅 좀 한 50평이나 사서 그 산속에다가 해놓고 대성리 기도원 옆에다가 하려고 내가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그러셔요. 거기는 원체 부자라서 물건 안 판대. 그 땅이 전부 다 일본 사람들이 하다가 그 사람들, 그 일본에 부역한 사람들 다 주고 들어갔대요. 그러니까는 뭐 돈이 없어야지 그런 걸 팔지 땅이 어마어마하게 뭐 말로 다 할 수가 없대요. 근데 그거 뺏지도 못하나 봐요. 우리나라 법으로. 그게 그 법적으로 일부 환수하고 있는데, 이제 그걸 거기에 법에 아직 안 든 사람도 있는가 보더라고. 어마어마하답니다.
그분의 눈에 나면은 거기 그쪽으로 살 수가 없대. 마태만 얘기 아니 마태가 세리쟁이라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세리쟁이 마태. 특징이 있어요. 마태복음의 특징. 1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중 가르치심을 크게 강조한다. 복음서들 중에 마태복음의 강론 자료가 가장 많이 나온다. 다른 어느 복음서도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마태복음처럼 많이 싣고 있지 않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통상적으로 예수의 산상보훈으로 통한다. 10장은 제자들을 사역지로 보내면서 주신 훈계들을 포함하고 있다. 13장은 천국 비유들을 소개한다. 23장은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맹렬히 공박하신 내용이다. 또한 24, 25장은 이른바 감람산 광화로서 예루살렘과 그 백성에 대한 장래의 일들을 상세히 설명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앞으로 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1장의 특징 얘기합니다. 그리고 2장 마태복음 어떤 부분들은 연대적이라기보다는 논리적으로 전개되어 있다. 그 예들로서 계보들이 동동한 집단들로 분류되어 있고 여러 이적들이 함께 뭉쳐서 있으며 예수를 반대하는 자들에 대한 기록은 한 문단에서 처리하고 있다. 마태의 목적이 연대보다는 주제에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세 번째, 마태복음은 구약의 인용구들로 가득 차 있다. 마태는 구약에서 약 50개의 구절들을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있으며 약 75군데의 구약 사건들을 빗대어 말하고 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것은 이 책의 수신자들을 고려한 결과이다. 이 책을 기록함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었는데 그들은 구약의 사실들과 사건들에 관한 많은 언급들 때문에 깊은 인상을 받았을 것이다. 또한 만일 마태복음이 약 50년경에 기록되었다면 마태가 인용할 만한 신약 책들이 많지 않았을 것이고 그나마 그의 수신자들이나 심지어 마태 자신까지도 그 책들을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 네 번째 마태복음 특징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며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설명해 준다. 유대인들은 만일 예수가 정말 메시아라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물을 것이다. 구약 성경은 분명히 메시아가 지상의 영광스러운 낙원을 이루시고 거기서 이스라엘의 현저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고 가르쳤다. 이스라엘이 참 임금이신 그리스도를 배척한 이래로 그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났던가.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에 계시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을 수록하고 있다. 이 비밀들은 그 나라가 이 시대에는 다른 형태를 취하였으며 약속하신 다윗의 왕국은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통치를 확립하시기 위해 이 땅에 자림하실 때 구현될 것이라고 가르친다. 네, 다섯 번째 마태복음의 맨 처음 구절은 원어에서 이렇게 시작된다.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왜 다윗이 이름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나오는가? 히브리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에게는 더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았겠는가? 마태가 다윗의 이름을 먼저 기록한 것은 아마도 그의 나라를 다스릴 왕이 다윗의 계보를 통해 오실 것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메시지를 가지고 오셨으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그 메시지를 거부를 당했다. 이리하여 온 세상을 향한 메시아가 땅끝까지 퍼지게 된 것이다.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위한 축복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맺으신 언약을 통해서 전해졌다. 마태가 동방의 박사들이나 이대한 믿음을 가졌던 백부장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온 이스라엘 중에서 발견하신 것보다 더 큰 믿음을 소유했던 가나안 여인과 같은 이방인들을 포함시킨 점은 이러한 맥락에서 특이할 만한 일이다. 마태복음은 또한
가서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선교의 대위임령을 끝을 맺는다. 대위임령. 예. 위임했다 이 말이에요. 위임했다 이 얘기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심할 건요. 그 앞부분에 네 번째 예수님 재림하셔서 그 다윗의 왕국으로 대칭되는 나라의 회복을 말하는 것은 이미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이 피조 세계는 다 불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잘못 해석해서 이 세상에 마치 영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호와 증이라든가 뭐 등등 이런 사람들이 그걸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뭐 14만 4천 명 운운하면서 자기네 속에 들어오면 이 땅에서 안 죽고 영원히 산다고 착각하는 거지. 이것은 본질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마태복음 특징을 5가지로 여러분 읽어보셨죠? 이게 이제 여러분이 지금 마태복음의 그 저자와 이 목적과 특징을 아는 거는 마태복음의 그 그라마, 지적인 능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보는 거예요. 아셨죠? 성경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분의 그 저자라고 하는 그분과 그분의 특징, 마태복음을 기록한 특징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인 능력을 그라마를 갖춰야 돼요. 그래야 되죠. 그래야지 경험이 되는 거예요. 예, 경험이 실제가 푸누마가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시간이 많잖아요. 환자를 돌보니까 거기 병원에 붙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아들 보고 성경을 읽으려니까는 그게 안 읽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성경 좀 듣기 좀 해다오. 귀에다 꽂고 듣게. 그래서 이제 듣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귀에다 꽂고 들을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자 뒷바라지 하면서 뭐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한 10독을 했어요. 성경을 듣는 걸로. 계속 들었더니 처음에는 그 성경 듣는 게 너무 빨라요. 목사님 못 듣겠대요. 어우, 그렇게 빠른 걸 어떻게 들어 이러시거든. 근데 계속 한 10독을 들었더니 그게요, 귀에 쏙쏙쏙쏙 들어오고요, 빠르지 않아요. 여러분 처음에 들으면 막 뭔 말인지 모르고 막 다다다다다다 막 이러거든요. 그걸 이제 뭐 1독을, 성경 그거 66권을 1독을 그냥 해야 되니까 10독을 갖다가 해야 되니까 10독 하는 거거든요. 그게 한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읽겠어요. 이거 성우가요, 남자인데 막 다다다다다다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근데 한 5독 6독 하니까 이제 그 말귀를 알아들어. 여러분 이제 제가 자기장 부스에서 들을 때 우리 김영신 권사님이 왜 그걸 그렇게 들어요? 근데 처음에는 못 들려요. 안 들려요. 저도 못 들었어요. 그런데도 그냥 이 머리가, 우리 센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거 이해는 안 되고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이 센서가 입력을 하니까 입력은 해줘야지. 그래서 그라마가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을 창세기는 핵심이 뭔고 이렇게 한 10번 읽으면 거기서 딱 나와요. 이렇게 10번 정도 창세기. 그러니까 여러분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얘기합니다. 지금 성경 공부하는 거니까. 두 번째는 신학적인 이해입니다. 신학적인 이해, 마태복음 같이 읽습니다. 신약은 뭐예요? 하나님을 연구한 책이에요. 신약이. 이게 성경을 연구한 거죠, 여기. 그렇죠? 할렐루야. 예, 나이 많이 잡숴도 들으셔야 되고 아직 못 깨달아도 들으셔야 돼. 이거는 마태복음의 구조를 보면 신중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극명한,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반복되어 나오는 간용적 표현이다. 마태복음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연구한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는 예수께서 특별한 주제, 제자도, 전도, 비유, 인간관계, 미래에 대해 하신 말씀을 신중하게 편집한 것이 마태복음 5장, 7장, 10장, 13장, 18장, 24, 25장에 나오는 주요한 5 광화를 구분한 것으로 오랫동안 간주되어 왔다. 이게 이제 연구해서 분석한 겁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을 가로지르는 명백한 극적 진행으로서 1장 1절로 4장 16절에서는 메시아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 그래서 4장 17절로 16절로 20절에서 보면 호응과 적대가 동시에 자라나는 가운데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공적, 사적을 기술하고 16장 21절로 18장 35절에서는 제자들에게 주신 사적인 가르침을 통해 죽기까지 거부당하는 가운데 숨어있는 메시아의 참 목적을 밝히고 있고, 또 19장 1절로 25절 46절에서는 예루살렘으로 유일한 방문 중에 이스라엘의 공식적 지도부와 메시아께서 대면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장에는 마지막 공식 발언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호소를 부리치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마침내 거부하시는 것이 표현되어 있다. 메시아 사역을 완성하는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 결론을 맺고 있다. 이와 같이 마태복음은 극적인 구성을 통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불신에 직면한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제시해주고 있다. 이게 이제 신학적인 이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한 것을 얘기한 겁니다. 이게 기독론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마태의 표현에서 독특한 것이 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목표의 성취에 있어 초점이라는 마태의 확신에 기초하고 있다. 마태복음의 기독론은 누가복음보다 더 명확하다. 마가복음의 비밀이란 주제를 여전히 지니고 있으면서도 제자들이 예수께서 누구신지 더 공공연하게 인정함으로써 균형을 이루고 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이 마태의 기록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곧 이어 예수께서 그 고백을 비밀에 붙이라고 명하시는 내용이 그대로 나오지만 유일하게 마태복음에서는 그 앞부분에 예수께서 베드로의 말을 열렬히 받아들이시는 내용이 나온다. 예수님의 유일성과 특히 무죄성에 의심을 품게 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도록 마가가 서술한 부분에서 마태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아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세례 요한과 토론한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그리고 부자 청년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조심스럽게 바꾸어 표현함으로써 이러한 이염을 피하는 주의를 기울였다. 이제 사복음서에서 이제 비교 분석한 것을 여기서 얘기한 겁니다. 마가는 어떻게 표현했고 마태는 어떻게 표현을 해서 기록이 됐는가 하는 것들을 기독론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마태복음만이 제시하는 가장 두드러진 구절 중에 하나는 25장 31절로 46절에 나오는 대심판 광경이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시며 모든 민족의 판결을 내리신다.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다른 구절들은 이음이라는 이 주제를 강조한다. 인자의 날에 대한 언급이 마태복음 13장 41절, 16장 28절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대한 언급이 마태복음 9장 28절에 나오는 반면 19장 28절에 나오는 반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는 다니엘서 7장 14절에 나오는 예언의 성취로서의 모든 권세가 그에게 주어졌음을 말하고 있다. 이 마지막 구절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오는 삼일체 교리로 바로 이어지는데, 이곳에서 아들은 아버지와 성령과 연합하여 기독교의 충성과 예배의 대상이 됨으로써 마태의 기독론은 절정에 이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독론에서 이제 한문으로 그리스도를 표현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과 동일시 되신 예수님으로 시작한 마태복음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계시고 예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 하나님의 신론과 기독론을 따라서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마태복음의 기독론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독론보다 더 높고 더 명확하다. 동일한 기독론의 칭호들이 특히 인자와 하나님의 아들이 대개는 비슷한 방식으로 사용되었으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사역하시는 기간을 포함하여를 이음의 인물로 제시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으로 제시하시려는데 더 강한 의혹이 그의 칭호의 밑바닥에 깔려있다. 기독론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라는 것이 깔려있다. 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라는 말을 이제 한문식 표현이 기독론, 기독교예요. 네. 한문식 표현이 기독론이라는 기독교, 거예요. 기독교.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게 학문적인 그 신학적 배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이제 다니엘의 얘기한 그 7장 14절 얘기 나오죠. 이게 이제 7장 44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 그게 천국에 대한 비유거든요. 우리는 그걸 계시 발전사적으로 쭉 한 7가지 내지 8가지 성경을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연결해서 그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만든 책이 이게 또 두 번째 책 있잖아요. 마태복음. 그죠? 주제별 성경 나오잖아요. 거기에 그 자세히 나옵니다. 네. 네. 그 예수님과 율법에 대해서도 기독론은 지금 이제 한문으로 표기해서 기독론이지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표기한 거라고 얘기했죠. 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율법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계시를 이루셨다면 그 계시의 중심 부분과 연관해서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율법을 뜻하는가? 이는 분명히 마태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고 마태복음을 받아볼 교회에게는 심각한 실천적 의미가 암시되어 있는 문제였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다양한 증거들을 보건대 마태는 2가지 부분에서 전투를 하고 있었던 것 같다. 한편으로는 예수께서 율법을 폐하려 오셨다고 가르침으로써 사실 상받을 율법주의자 사실상 반율법주의자. 네, 반율법주의자가 된 자들이었다. 무법은 마태복음에서 7번 정죄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대표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세세한 법규를 뛰어넘어 또 근본적인 율법의 윤리적 원리들을 바라보지 못했고 따라서 그들의 의는 충분한 것이 아니었다. 이곳에서 핵심어는 성취이다. 예수께서는 율법과 다 같이 읽어요. 공부하는데 지금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시기 위해 오셨다. 선지자들이 성취를 예언했다면 율법 또한 그렇다.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예수께서는 율법이 예언한 분이시다. 율법의 목적은 예수님 안에 있었다. 그러므로 이후로 율법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선언할 자격을 홀로 가지고 계시며 서기관들과 달리 자신의 권위로서 가르치신 예수님과 연관지을 경우일 뿐이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48절에는 예수께서 율법과 어떤 관계에 있으며 율법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온다. 이 중요한 단락에 대한 논의 가운데 많은 부분이 초점을 맞춰왔던 것은 21절로 47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예를 사실상 6가지 예를 사실상 17절로 19절에 필요한 것으로 보이듯이 율법을 지지하는가 아니면 20절에 암시되어 있을 수 있듯이 율법을 뛰어넘는가
혹은 17절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어떤 부분을 폐하기까지 하는가의 문제였다. 그러나 이 단락에 대해 중요한 논의를 하면서 뱅크스는 이것이 문제에 대한 아주 잘못된 접근 방법이라고 주장했는데 옳은 주장이다. 마태가 표현하는 데 관심을 두었던 것은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라기보다는 율법의 완성자이시며 이제는 모든 주목을 받으셔야 하는 예수님에 대해 율법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는 것이었다. 선지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율법에 있어서는 저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기독론적인 것,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단순한 규칙 준수를 훨씬 초월하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초점을 맞추셨다. 5장 21절로 27절에 나오는 예들 가운데 몇 가지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문자, 율법적인 복종의 개념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본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고 구약 율법 규정들 뒤에 깔려있는 행동과 인간관계 원칙들에까지 이루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몇몇 경우에는 행동지침의 역할을 직접 할 수 없다는 결과로 보이고 있다. 새로 정해진 원리들 가운데 두드러진 것, 사랑의 원리인데 43절로 48절에 다른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가르침을 요약한 것은 다음과 같은 총괄적인 명령으로 집약되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너희도 온전하라. 따라서 율법의 완성은 새로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이다. 바로 이것을 이루기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마태는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율법을 폐했다, 완성했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식법은 폐지됐다. 의식법. 그러나 도덕법은 더 강화된. 그 구약은 그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런데 신약은 예수님의 의미는 뭐야? 원수를 사랑하라. 조림을 먹여주고 헐벗은 입혀줘라. 이거 기가 막힌 거야.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이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직접 보여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윤리적인 것과 심령적인 게 그거예요. 심령이 그거예요. 심리적인 건 윤리적인 겁니다. 그러나 심령적인 건 진리적인 것.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면 진리적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이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심리적인 건 그냥 단순한 인간적인 관계. 그러나 심령적인 건 지체라는 걸 깨달아.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심령적이 됐을 때 진리적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아멘. 네. 예수님과 이제 율법의 관계를 지금 목사님 설명하셨고요. 시에는 이스라엘과 예수님의 교회에 대해서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마태가 구약을 끊임없이 언급하고 성취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율법의 역할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논하는 가운데 마태가 지녔던 본질적인 유대인의 기질은 이미 드러났다. 마태 언어에서 나타나는 유대적 색채와 유대적 문화 배경에 대한 증거는 종종 제기되어 왔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명을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에게로 분명히 제안한 말씀이 들어있는 것은 마태복음뿐이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마태를 개종한 랍비로 설명하기도 했고 혹은 마태 자신의 자화상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에게 찾기도 했다. 그러나 마태복음 도초에는 예수님께서 나라의 지도자들과 다른 사람들도 있었지만 특히 바리새인들과 점점 더 심하게 충돌하시는 모습이 나온다. 이러한 적대는 21절로 23절에 극에 달한다. 이 부분을 보면 21장 1절로 22절에 아니 21장부터 23장이에요. 예, 21장부터 23장에서 극에 달한다. 이 부분을 보면 21장 1절로 22절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도발적인 상징적 행동을 하시고 이스라엘의 미래를 상징하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즉시 파멸시킨 것을 포함해
이어서 이스라엘에 대표하는 다양한 공인들과 장기간에 걸친 일련의 논쟁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메시지와 기성 종교가 도저히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계선이 더 확실하게 그어졌다. 이 부분에는 세 개의 논쟁적 비유가 한 부분에 들어있는데 21장 28절로 22장 14절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신분에 맞게 살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거부하시고 그들이 멸시해 온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대신한다는 것을 세 비유로 모두 명백히 밝히고 있다. 마지막 비유 속에는 앞으로도 다가올 예루살렘의 멸망은 피할 수 없는 결과라는 것이 훤히 드러내는 암시가 들어있다. 그런 다음에 23장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공개적으로 공격하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종교 방식을 철저히 배격하심이 보이시고 이스라엘 반역이 이제 절정에 달했다는 선언과 함께 뒤이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신분을 상징하는 성전이 파괴될 것에 대한 예언을 하기에 이르신다. 이와 같은 장에 나오는 자료의 많은 부분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오지만 이에 필적할 만하게 이스라엘의 실패와 그 결과를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보여주는 내용은 그 두 복음서에서 어디에도 없다. 더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공격을 받았지만 그들의 태도와 그에 따르는 그들의 운명은 나라 전체가 함께 나눈다는 것을 마태는 분명히 했다. 따라서 유대인의 메시아 잔치에 믿음 있는 백부장 같은 이방인들이 참여할 것이고 반면 천국 본 자손들은 자리를 얻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에서 발견된 어떤 믿음보다도 컸던 이방인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 속에 마태가 의미심장하게 포함시킨 말씀 그리고 포도원 비유의 교훈을 명백히 제시한 것은 마태뿐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모든 유대인이 자동적으로 멸망함을 마태가 암시했다는 말은 아니다. 예수님과 마태를 포함한 예수님의 첫 제자들은 모두 유대인이었다. 따라서 21장 43절에 나오는 백성은 단지 유대인들을 대신하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요점은 하나님의 참 백성은 더 이상 국적에 의하지 않고 유대인이나 이방인 누구에게나 잠재적으로 열려있는 회개와 믿음이라는 새로운 기준에 의한 것이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다. 그것은 또한 새 언약을 시작하시고 그로 인해 용서받은 자들의 새 공동체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사명에 따르는 필연적인 결과였다. 모든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찾을지는 모르지만 가장 강렬한 초점을 받고 있는 곳은 바로 마태복음이다. 이와 같이 처음에는 이스라엘만을 세상으로 했던 전도가 세계화되었다는 많은 사람들을 28장 18절로 20절의 마태복음 전체의 신학에 접근하는 열쇠라고 생각한다. 그곳에서 도입된 세계 전도는 앞서 나왔던 다음과 같은 몇몇 암시에 대한 절정이다. 예수님의 계보에 나오는 이방 여인들, 동방 박사들, 이방인 백부장, 가나안 여인, 다른 나라 사거리 길에서 온 손님들, 미래의 복음의 세계에 전파됨,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진실로 이스라엘의 희망을 이루셨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은 메시아께 응답하지 못한 이스라엘 나라보다 더 좁아졌을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훨씬 더 넓어졌다. 참 이스라엘에 대한 마태의 생각은 이해하는 열쇠를 부분적으로 우리가 앞서 주목했던 외표론에 있는데 그것에 의하면 그 나라의 삶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성취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이다. 2장 15절에서는 호세아 11장 1절의 말 곧 애굽에서 구출된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예수께 적용했는데 이는 근거 없이 잘못 인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시고 그분의 경험 속에서 새로운 출애굽이 발생하고 있다는 마태의 믿음을 반영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백성을 대표하시는 머리로서
그분 안에 백성의 운명이 이제 집약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스라엘에 속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속한다는 의미일 수밖에 없고,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간에 예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이다. 할렐루야. 예, 따라서 마태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개념에 가장 접근했다는 평을 받는 구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당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바울도 기회가 있으면 표현했겠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어쩌면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계시다. 비슷한 생각들을 보면 10장 40절로 42절과 18장 20절을 비교해보라. 그들을 구별된 공동체 곧 새 언약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은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과 맺는 관계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그들은 70인역이 이스라엘의 모임 대신 사용한 용어인 교회라고, 에클레시아라고 교회 복음서에 마태복음에서 불릴 수 있는 것이다. 차이점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나의 교회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이다. 마태복음은 종종 교회적 복음서라는 평을 받는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공식사역, 규율, 법규 등을 갖춘 발달된 교회 조직을 마태가 반영했다는 의미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하여 완벽하게 자연스러운 의미를 지니는 단어들과 사상들을 나중에 나온 의미들로 해석할 경우에만 그러한 견해를 지지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로 이스라엘의 운명을 완성시킬 메시아의 백성, 곧 믿고 용서받는 남은 자들의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한 점을 마태가 강조할 것이라면 그것은 정확하고 중요한 견해이다. 마태는 바로 이 새로운 공동체를 향해 복음을 기록했으며 공동체로 한 몸이 된 삶이 고귀한 부르심에 합당해야 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 두 개의 글씨를 에클레시아고 잘 알잖아, 그죠?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이에요. 에클레시아. 구절. 두 개의 에클레시아 구절은 이러한 강조점을 가장 명백하게 표현한 것인데, 이는 특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가졌던 특별한 권리였다. 구약의 본문과 개념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적용한 부분에서도 나타난다. 따라서 마태에게 있어서 물론 마태 혼자만 이러한 인식을 한 것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새로운 국면을 나타내는 것이다. 너무나 중대한 예수님의 분기점으로 하여 역사가 두 시간으로 나누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심으로써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고, 어떤 것도 절대로 다시는 옛것으로 돌아갈 수 없다. 향후 하나님의 모든 목적,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목적을 포함해 예수님께 집중된다. 따라서 기독론은 마태복음에 대한 저자의 모든 해석, 특히 율법과 이스라엘과 교회에 대한 견해를 포함하여 아는 열쇠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한 설명에서처럼 이 모든 분야에서 마태는 예수님을 통한 성취를 선언하였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후에 하나님의 모든 목적은 예수께 집중된다는 얘기고요. 네, 그렇죠. 또 저자의 모든 해석을 아는 열쇠라는 거예요. 여기서 세 가지 우리가 인식하고 나갈 것은, 신학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을 학문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육신의 생활에서 영적인 생활로 출애굽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게 왜 요즘 신약에서는 이런 얘기죠. 우리로 하여금 왜 바벨론에서 나오라니까
계시록 얘기가 그거잖아요.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 그 얘기는 이 세상 나라가 무너졌다. 이게 이 세상 나라는 마귀 통치 영역이건.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어떻게 말하면 저 친정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집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내가 사는 건 친정에서 낫지만 나는 시집에서 사는 거예요. 비유를 말하면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모르면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는 거예요. 즉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신앙인 줄로 오해한다. 할렐루야? 단순히 그랬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모든 거 하시는데 그거 뭐 먹여 살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된 이유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이 놀라운 사실이 아니면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이거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거 안 미치면 이상한 거야. 안 미치면 미친 사람이야. 어떤 진짜 미쳐야 돼. 80이 된 퇴직한 목사님이 자기를 가만히 80평생 보니까 자기는 예수에 미치질 않았다는 게. 교회는 크게 부흥시키고 했는데 예수에 미치지 않았다. 근데 예수에 미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에 미쳐야만 천국 간다는 거예요. 늦게라도 깨달았으니까 잘 됐죠. 자기가 미쳤으면 자기가 기른 양떼들이 미쳤어야 되는데 변화된 사람이 없더라 이거야. 그분 얘기 그거. 잘못했다고. 그게 자기 목회 잘못했다. 몇천 명씩 교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미쳐야 우리에 속한 사람은 미치게 할 수 있습니다. 히히 그런 말이 아니죠? 네, 우리 빨리 미칩시다. 아멘. 예수 닮는데 영성에 미쳐가지고 우리도 같이 미쳐야 돼. 아셨죠? 표현이 좀 그래서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구속사적인 이해가 나옵니다. 20페이지. 저 불 보니까 잠깐 얘기 좀 하고 가는데 그 이찬수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미국은 저걸 집에 모든 지붕 꼭대기마다 이렇게 한대요.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때. 왜 그런가 그랬는데 최근에 자기가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님 빛으로 오셨잖아요. 빛. 그러니까 빛을 상징하느라고 저걸 한다는 거야. 그 깨닫고 보니까 의미가 있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저거 뻗쩍거리는 것 때문에 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빛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빛 대신 예수님 보내셨다. 깨끗한 저걸 통해서 그 상징, 본질을 알아라. 그래서 하는 건데 저건 애들 기분 좋게 하려고 반짝거리는 게 아니다. 그 뜻을 얘기하고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할렐루야. 하고 보시라고요. 박수 한번 치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멘. 그것도 그렇지만 이제 그 이찬수 목사님은 자기는 12월 달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핸델의 메시아를 틀어놓는데요. 밤낮으로. 그러면서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나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들으면서 자기는 그냥 집에 들어가면 밤낮으로 그걸 틀어놓고 듣는데 성령이 오셔서 자기 심령을 만져주는데 너무 감격하다는 거예요. 12월 달 딱 되면 자기는 그 메시아를 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왔다는 나 때문에. 자기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를 지도자로 삼아서 많은 약물이를 맡겨놔자 거의 뭐 10만 다 돼가 맡겨놔. 자기는 자기 하나 때문에 그 빛으로 오신. 그 얘기를 하니까 저도 이제 적용이 조금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유대인의 영성이라고 윤혜구 목사님이 우리 신학원 때 유대인의 영성을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답심리 때 목사님이 유대인의 영성 중에서는 최고의 영성가다. 그게 이제 윤혜구 목사님이라고 목사님이 한마디를 딱 하셨어.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유대인의 영성을 배우러 간다고 이제 윤회구 목사님 집회마다 따라다니는 거야. 목사님이 그때는 한마디만 하면 그게 법이 돼가지고 우리 영성 훈련하는 사람들이 막 다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유대인의 영성을 가르친 그 윤회구 목사님이 그 옥수동에서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원 동기들이 거의 다 갔어요. 근데 한 번은 갔는데 참 그게 중요해요. 아, 우리가 그냥 가서 이렇게 교육을 받는 것보다 빈손으로 가지 않고 예물을 드리고 가서 받는 그 은혜가,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물질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물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걸. 그 이제 헌금을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형편이 넉넉했으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교육을 받는데 빛이요. 야, 나 또 그런 거 처음 경험했어요. 저 몇광년 떨어진 데서 빛이 오는데요. 그 빛이 쫙 오더니 탁 와갖고 나 가슴에 탁 꽂히는 거예요. 그 주가 쓰러졌어요. 확 하고 쓰러졌는데 그 빛이 어떤 빛이냐면 사랑의 빛이에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게 그냥 와가지고 여기 꽂히는 거예요. 야, 그 말로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를 사랑하게 해서 그 빛이 저 몇광년 아주 그냥 그 우주를 뚫고 들어온 그 빛이 저 심령 속에 딱 꽂혔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너무 기쁘고 그 빛이 와갖고 여기를 이렇게 장악하고 있으면서 그 눈물을 막 아주 쏟은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인찬수 목사님 그 얘기를 딱 하는데 그 빛이 자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하나님 나 때문에 왔다 그 빛이. 할렐루야. 우리 각자 그렇게 주님이 오신 크리스마스를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바랍니다. 그러니까 빛과 예수님을 구분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셨죠? 그러니까 빛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그 분리시키면 안 돼요. 내 속의 어둠을 밝혀야 돼. 내가 지금 어떤 어둠에 갇혀 있는가? 자기 세계 속에 갇혀서 아직까지도 자기 감정 부분에 묶여 있잖아요. 우리가 사단이가 이렇게 감정 부분에 묶였고 예수님을 못 보게 하거든. 그 빛을 못 보게 하거든. 그 빛이 오면 감격하고 감동되니까. 제가 이제 저 연약한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보면서 주님이 그럼 어떻게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가? 주님의 사랑 표현을 좀 해야겠는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표현해야겠다. 그러니까 엉금엉금 기면서 주의 일을,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표현해야지. 왜? 주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들죠? 안 드세요? 네, 그런 마음을 저는 항상 갖습니다. 어떻게 표현할까? 주님을 표현해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걸 나타내야 되는데, 물질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내 자신이 드려지는 거, 헌신하는 거, 충성하는 거, 봉사하는 거,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은 그런 상황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한다면은 나를 드려야지. 할렐루야. 그런 마음 안 가지세요? 안 갔나 보네. 아무튼 반응이 없으셔. 제가 얘기하기 조금 그렇지만 사실 많이 그 본인이 힘들어하면서 어제도 이 꽃꽂이 하느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12시 넘어서 집에 들어왔어요. 밤에. 그래서 늘 그 얘기는 그냥 얘기가 아니고 평상시 뭐 이번만 그런 게 아니고 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제도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 꽃을 사가지고 배달시키면 40만 원 드는 거야. 근데 본인이 직접 사가지고 싣고 오면 18만 원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거 18만 원을 이제 막내 아들 카드를 이제
우리 뭐 그때 먹고 싶으면 사 먹으라고 카드 준 게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이제 막내 아들 이름으로 심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참 그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그 사랑의 마음, 그걸 제가 옆에서 가만히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면, 사랑받는 걸 알면 헌신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시간 됐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하잖아요. 그렇죠? 구하라고 얘기했죠. 저는 밤낮으로 구합니다. 믿음이 떨어질라 하면 구하고 주님 저 믿음 줘야 돼요. 저요 기도하기가 싫어요. 저 사랑이 안 돼요. 어떻게 되죠? 자꾸 판단이 돼요. 그냥 수시로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고 선물이잖아요. 자꾸 판단되고 뭐 정죄되고 그냥 괜히 그냥 이상한 사단이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가 연약해지고 몸이 약해지면 더 와요. 또 그게 자기를 갖다가 자꾸 그냥 어떻게 보호하려고. 이 겨울에는 지방이 어디 한의사가 문자가 왔어요. 이 지방이요 자기가 살을 내고 이렇게 안 내보낸대요. 꼭꼭 싼대요 지방을. 그런 것처럼 이 사단이는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쫓겨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고립을 시키는 거야. 하나님과 사이, 우리 믿음의 이 교우들 간의 그 관계, 그 언어 속에서, 삶 속에서 계속 우리를 고립시키는데 이를 찾아나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만약 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내가 그냥 정복해야 되는 거야. 누구를? 다른 사람 말고 나를, 어둠 속에 있는 나를 정복해야 되는 거야. 너 지금 빛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냐? 그러면서 계속 얘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다가 얘를 쓸 수 있도록 내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이 구속사적인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취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20장 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이해, 마태복음.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성취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의 몸에서 유다 지파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 부활하신 것 등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사역하실 것까지 구체적으로 구약을 통하여 예언되어지고 신약에서 성취되었는데 마태복음은 그 성취된 하나님의 구속사를 상세하게 밝혀주고 있다. 예,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 창세기 12장 3절과 다윗의 위를 상속받는 사실, 이사야 예언서 9장 7절을 보면 거기에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예수님을 미리 예언해 놓으신 말씀입니다. 네, 여기 세계는요, 이 세계가 아니고요, 구체적인 계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건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월드가 아니에요. 예, 참고해야 하시고. 두 번째, 마태복음 1장 2절로 3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의 혈통을 이어받아 세상에 오신 것을 보여준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지리자의 지팡이가 그을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홀이 지파인 거 아시죠? 네, 홀. 지파입니다. 시편 110편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레위 지파의 혈통을 따라 오시지 않고 유다 지파의 혈통으로 따라오셨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돼 보인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창세기 49장과 시편 110편을 통하여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로 오시리라고 예언된 그대로 오심으로 예언을 성취하셨고, 또 히브리서 5장이 예수님께서 레위 지파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 되심을 설명해 주고 있다. 히브리서 5장 6절은 집에 가서 읽으시고 설명을 우리가 봅니다. 3장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1장 6절 16절로 23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청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과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5절을 14절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언서에 이미 증거한 것들을 신약의 마태복음에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신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 미가서 5장 2절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구약에 예언하신 말씀이 신약에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마태가 지금 기록한 겁니다. 마태복음 5번, 마태복음 2장 14절 16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하신 것과 이 사실을 안 헤롯이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학살한 것에 대한 예언이 호세아서 11장 1절과 에레미야서 31장 15절에 예언한 그 말씀을 그대로 마태는 이루어진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번, 마태복음 2장 23절, 나사렛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구약의 여러 예언들, 즉 비천한 신분을 가진 사람, 나사렛 사람으로 불림을 받을 것이라는 예언들이라는 거죠. 그 예언이 시편과 이사야서에 다 이루어 놓은 것들이 지금 마태복음에 나타났다는 것을 기록한 겁니다. 7번에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을 받으심, 시편 2장 7절에 여기서 물은 구원을 상징한다. 즉 세례는 생명이 없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접붙임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한다.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심은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인정을 받는 것처럼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며 인정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8번째는 10분 남았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례에 대한 개념은 좀 잘 알아야 돼요. 물 세례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바울이 늘 그러죠. 하나님 나를 보내신 건 세례를 주려 함이 아니라 복음을 전케 하려. 할렐루야. 아멘. 거듭남을 진정한 세례를 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나오잖아요, 죠. 표면적 육체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얘기가 나오죠.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신약에 들어서서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법도 달라지고 이제 성경의 그라마, 지적인 능력, 배우는 지식, 신학적인 것들을 이렇게 이제 그렇죠. 알게 되면요, 이 센서가 배우지 않았을 때보다 이제 마태복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얘기한 그 말씀을 할 때 어떤 의도와 뜻과 목적에 의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달라지냐? 어떻게 달라지냐면 무식해가지고는 그냥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목사님이 설교할 때 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신학적이고 이제 구속사적이고 이렇게 기독론적으로 이스라엘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된 것들을 우리가 알아지게 되죠. 이 센서가 이 몸이 딱 이렇게 그것들이 다 이제 먹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그걸 끄집어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믿음의 마치 확신이 오는 거예요. 예, 마치 여인네들이 왜 결혼해서 처음 가면 남편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 그 가족이 다 내 가족인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문적인 배경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영적인 얘기만 하면 영적인 것만 사람들이 기억을 해요. 그런데 배경을 물으면 안 돼. 뿌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전체를 우리가 폭넓게 이해하는 게 매우 좋습니다. 영성의 뿌리는 말씀이고 말씀의 뿌리는 저자의 그 신앙 상태입니다. 그 신앙을 토대로 해서 이 성령께서 그를 사용하신 거기 때문에 예, 훨씬 넓게 이해가 되죠? 네, 폭넓고 예, 할렐루야. 깊이 이해가 되는 그런 그라마가 우리에게는 필요할 때 체험, 푸누마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영성 훈련을 하고 하나님이 저한테 야, 너 오늘 성경 어디부터 읽어라, 어디부터 그거는 바로 나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면서 조명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깨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10분 남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장석자 강도사님하고 두 분이서 안수 좀 해주세요. 주여 부릅니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더불어 먹고 마시며 동고동락하시는 성령 하나님, 어떤 일과 무슨 아버지 하나님 사고와 가치관과 우리의 그 모든 선지식이 육신으로 쫓아서 온 것들을 다 주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이까루바이까라이 데스카이 아도로와까 와이까루와 아이까루바이까라이 데스카이 아도로와까 와이까루바이까라 데스카이 아도로와까 와이까루바이까라이 데스카이 아도로와까 와이까루바이까라 데스카이 아도로와까 와이까루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심을 의지합니다. 주여 아이까루바이까라이 데스카이 아도로와까 와이까루바 데스카이 마이까루바이까라이 데스 아까루바이까라이 데스카이 아도로와까 와이까루 저희들에게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측량케 하시게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